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갑니다. 사도행전을 저술한 누가가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이 3번에 걸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 긴 거리만큼이나 오랜 시간 걸렸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소아시아와 유럽 대륙까지 복음이 전해지며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겪은 모든 일들을 일일이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주요 사건들을 추려서 기록할 뿐, 그 세세한 자잘한 내용들보다는 전도 여행의 그 루트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시간들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일관된 메시지를 이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그 전체적인 흐름 안에 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알아채고 그 은혜를 붙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곳에 드러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가,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순종하였는가 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사도 바울이 겪은 이야기들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셨는가,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어떻게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는가, 그 전체적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에 포인트를 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고 굉장히 압축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들을 거쳐서 이 3번째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곧장 항해해서 고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드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에베소의 장로들을 향한 마지막 고별의 설교를 전하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긴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에선지 오순절 안에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최단 루트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 시간에 맞춰서, 시간표에 맞춰서 때마다 배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구에 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떠나가는 배를 만나야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처럼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만나야지 그곳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중해 동쪽 연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큰 섬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지이자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했던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키프로스 섬,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큰 섬을 이 왼쪽에 두고 이제 예루살렘 이쪽 연안 쪽을 향해서 배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결단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키프로스 섬은 사도 바울에게 남다른 의미를 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 독일에서 한 번 이상 이사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첫 번째 머물렀던 도시를 마치 제2의 고향처럼 오랫동안 기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민원에 오기 전에 드레스덴에서 5년 정도 살았었는데 여전히 그곳이 독일에서는 좀 친정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곤 합니다.
처음 독일 땅에 발을 내딛던 때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날들을 추억으로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만삭이었던 아내와 8개월 된 주한이를 데리고 집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니기도 했고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반평도 안 되는 주방 바닥에 엎드려서 아내와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날들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서툴렀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여행 초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키프로스 섬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 복음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있을 여정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미지의 땅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선교의 토대, 믿음의 토대, 그 삶의 기초를 닦아주신 곳이 바로 이 키프로스 섬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우리 미넨복음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주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이곳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일평생 그 신앙의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흔들림이 없는 기초가, 그 신앙의 토대가 이곳 미넨복음교회에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곳에서 이곳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먼 훗날 사도 바울처럼 이곳 미넨을 떠올릴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 미넨복음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과 함께 그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두로, 영어로는 티레라고 발음이 되는 곳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 지금 현재는 레바논의 해안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2일을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곳 두로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 배를 타기 위해 7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두로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같은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과 함께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바울을 만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새번역 성경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을 만류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번역하고 있고 대다수의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through the Holy Spirit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역시 성령을 통해서라고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기보다는 성령께서 바울의 가는 길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자들의 반응이 사도 바울을 말리는 것이었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고난을 예고해 주시니까 그를 아끼는 인간적인 마음에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배를 타고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부를 함께 묵상할 때 나왔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빌립입니다. 오래전 일을 되돌아보면 사도 바울과 빌립은 꽤나 서먹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 역시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의 처형을 공식적으로 보증하고 지지했던 바울과는 원수가 될 수 있는 사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로부터 약 30-4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생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또한 믿음의 동지로서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전히 서로 좀 서먹한 관계였다면 아마도 바울이 빌립의 집을 방문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과거의 잘못은 너그러이 덮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날의 방문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진 것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사도 바울을 빌립이 인정하고 또한 용서하고 받아들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자가 이들을 방문합니다. 아가보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한번 등장합니다. 그는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은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통치하던 AD 46년에 실제로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아가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유명한 예언자였던 그 아가보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바울이 빌립 집사에 잠시 머무는 동안 그가 찾아와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히게 될 것인지 몸소 보여주고 또 그것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가보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신의 2 손과 2 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서 이러한 모양으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모두 울면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아섰습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이사랴의 믿음의 동지들도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를 아끼는 마음에 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선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담담하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이 대답했다.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이나 가이사랴의 동지들이나 모두가 몇 번이고 눈물을 흘리며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은 왜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였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아프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쉰드립토라는 단어는 산산이 깨뜨리다, 완전히 으깨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자신을 만류하는 믿음의 동지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그 누구보다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보다 연민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결박을 당하는 것 외에 죽음까지도 나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미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투옥과 환난이 자신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이 노년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그 끝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경주의 피날레를 향해서 그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싶었습니다. 그 끝에 고난이 있더라도 심지어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기 전에는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변의 기도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그 받을 고난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고난이 내 앞에 놓여 있다. 고난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사로잡혀서 너는 끌려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성령께서 또렷하게 주변의 기도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 주변의 사람들,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만나는 이 사람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그들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으므로 그 역시 자신의 사명이 그 고난 너머에 있다라는 것,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그 사명이 끝난다라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감동, 사도 바울에 대한 주님의 계획, 그러한 것들이 두렵고 또한 슬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충성된 종인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야만 했는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사도 바울을 만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격한 반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그런 이야기했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은 정해진 길이었고 그 피의 대속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 지금 교회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에는 후회하심도 흔들림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 그리고 첫 번째 사도로서 순교한 야고보,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안에서 발견함으로 삶과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 안에는 죽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그들이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의 동료들과 빌립의 가족들은 사도 바울을 눈물로 말렸지만 그의 결단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면서 그들이 하는 기도는 오늘 본문 14절에 나타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 더 말하지 않았다. 두로에서 그의 걸음을 붙잡는 제자들을 뒤로하고 배에 오르기 전 그들은 함께 바닷가의 모래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로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로의 형제자매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분명 눈물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아서 애쓰고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켜내는 이들에게 주님의 뜻이 온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시험과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 두로의 형제자매들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의미 없는 실패 그리고 낭비처럼 보이는 일들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어떤 위기와 고난을 넘어서는 그 기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나아가냐면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민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 주님의 뜻을 담아내고 주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주님 앞에 달라고 하는 그 미성숙한 기도,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을 시작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끝나야 합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던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꿇어 엎드립니다. 괴로움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건 그 기도의 제목은 고통을 덜어주십시오.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그 만남이 진짜라면 나의 고통과 괴로움조차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가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는 10월 12일 철야 기도를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10월 12일 토요일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의 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내 기도가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에서 벗어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라는 것을 발견하는 기도. 그 가운데 내 삶, 내 위치, 나의 기도, 나의 삶의 자리는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도 다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마음 모아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